말씀은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순종의 시험을 합격해서 훈련에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었죠. 택한 자와 언약의 관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자손들이나 손주들이나 또 물질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시고, 또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사랑의 매죠, 매를 들어 훈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무 뿌리에 숨어놓은 그 바위, 숨은 바위 죄악을 제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숨어있는 바위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치우지 아니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머지않아 말라 죽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숨은 바위 죄악을 제거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뭐 달라고 애써서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하는 육체 인악함 때문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믿으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으세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그 능력으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거예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모르니까 달라고 땡깡 부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이 부족한 것을 제가 아나이다. 하나님 또 넘어졌나이다. 불순종한나이다. 그래서 내게 이 저주가 임했나이다.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순종 잘 못하고, 또 순종은 그 순종의 대상이신 분이 누구인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이 가능해요. 순종을 명하신, 말씀하신 그 대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신 분이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철대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권위,
그분의 모든 손에,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손에 인간의 생사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주여 순종하겠나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순간순간 테스트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3장 본문은 여러분 2장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사사기 2장 말씀을 읽어보시고 3장의 본문은 순종시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2장과 다른 점은 전쟁이라는 것이 가미되어 있어요. 전쟁. 여기 보시면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 테스트 하시는데 전쟁 테스트. 하나님.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제했습니다. 낙제해서 8년 고통당하고 18년 고통당하고 잃어버린 세월 많았어요. 그런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월이에요. 오로지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한 것이 모든 것을 추구하고 누리고 살아왔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조금 편리하게 누릴 수는 있으세요? 좀 더 편리하게 살 수는 있으세요?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행하는 그만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면요, 헛된 길 걸었다가 가보니까 엉뚱한 것이에요. 방향을 다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삶의 종착지,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야지, 그것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 정력 낭비, 시간 낭비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100m 있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전력 질주했는데 골인 지점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3층전까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그 바울의 인생의 가치를,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 세상의 자랑을 향하여 다 살았는데 그 세상 자랑하려면 너희들보다 훨씬 자랑할 게 많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이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셨고, 그런 거 다 누렸지만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그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어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 사역입니다. 이 구원 사역,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위해서 밤새껏 기도하고 빗방울이 되처럼 기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거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나라 설 때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 인생 드려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돈 10억 주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죄 지을 거예요? 자녀들 잘 되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위대한 자리로, 대통령의 자리로, 어떤 장관의 자리로 세워주시면,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시면 그 자리에서 무엇 하실 거예요? 그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주시옵소서 하다가 끝나버린 거지.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의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내 삶의 종착지가 어딘지, 목표물이 어딘지를 보고 달려가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훈련하기 위해서요, 테스트하세요. 2장과 3장의 연결고리가 전쟁입니다. 여기 보면 2장 23절 말씀이 고리인데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왜 그럴까요? 이방 민족들을 왜 머물러 두게 하시고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 왜 쫓아내지 아니하셨을까요?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두신 이방 민족들이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1절에도 그렇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고 여기도 보면 4절에도 보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뭐 하시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 대상들이 누구냐?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두신 이방 민족들이 3절에 기록된 블레셋의 5 군주들이에요.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있고 한 히위 족속이라.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보면 이 서남 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서남 쪽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 그리고 서북 쪽에 있는 시돈 족속들, 동남 쪽에 있는 여기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북쪽에 있는 히위 족속이라. 네? 이들을 남겨두셨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교훈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테스트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강해져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쳤습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와 계승가를 울려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 대적들을 통해 패하게 하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아프게 하셨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8년일 수도 있고 18년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먹히느냐 먹느냐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잖아요. 우리 선민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들이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 나가는 세상의 시스템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사상들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또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속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에 쉽게 넘어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의 악한 시스템들, 보이지 않는 악령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령들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를 충동질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는 휘발유를 세상에 엎질러서 타오르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부터 마귀가, 악령이 꿰어서 불순종해야 하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끔, 잃어버리게끔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들의 마귀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미끼에 물려서 결국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그런 축복기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할 때 계속 넘어지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악령들이 있지만 우리 속에는 또 누가 계세요? 예,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이 악령의 충동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계속 우리 안에서 뭐예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건에 훈련하고 기도하고 많이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걸 알고 이겨내요. 그러나 내가 기도의 자리가 없고 경건의 훈련이 약화될 때는 이 성령님이 약화되고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악령의 충동에 서슴없이 순종해버립니다. 그럼 넘어지는 거죠. 내 속에 두근한 것이 있어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악령의 충동이 있고 한편으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시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 사회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교회도 전쟁터가 될 수 있죠. 우리의 일터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교만할 것인가 겸손할 것인가, 혈기를 부릴 것인가 참아낼 인내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잔혹할 것인가 온유할 것인가, 이런 동료들과 1차, 2차 끝내고 3차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을 느끼는 거죠. 악령의 충동과 성령의 감동, 넌 아니자 얘. 그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령의 충동과 성령의 감동이냐 하는 거의 매 순간 이런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런 테스트 속에서 이스라엘은 낙제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것은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게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넓어진 마음을 헤아릴 때에 가능한 거죠.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안 되면 육체가 너무 강하면 때로는 굶으면서 금식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악령의 충동이냐 성령의 감동이냐,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거기에 굴복하면 내 영이 약화되고 죽습니다. 내가 거기에 승리하면 성령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지느냐 이기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악령의 충동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전쟁 시험을 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면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영적인 주님을 만나고 삼층전까지 갔다 온 바울이 영적인 제자 아들 디모데에게 마저 유언이 뭔지 아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람은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운 만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잖아요.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인생의 노하우, 삶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삶의 지침서에 대해서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부지런히 주여로 묵상하고 읽고 지켜요.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1년에 한 번이시라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남겨주는데 그 적들이 누구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느 정도 공부했고 어떤 환경이 어떤 것을 잘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당하지요.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령의 세력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정만 잘 알아서가 아니라 나의 정도는 어떤 거냐. 나 그들 비교해 볼 때 이게 부족하구나 저게 부족하구나 이거 더 보충해야 되겠네.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잘 몰랐죠. 자기 자신들도 잘 몰랐죠.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적들을 잘 알고 알아야 되는데 또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들이 수요가 많아서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수요도 작고 연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을 택해서 나와 언약이라는 관계를 맺었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순종하고 잘할 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었지, 복되게 해주었지. 그걸 늘 테스트하시잖아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선민이었어요. 언약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적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저들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패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팔아 넘기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보다 더 찢어지겠죠. 자식이 잘 되면 자식도 기분 좋지만 부모님이 더 행복합니다. 안 그러세요? 근데 자식이 좀 훈련시킨다고 잘 못되게 하면 때리고 하면 부모님이 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로 인하여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무 춤을 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 찢어지면서 울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 저 자식 때문에 행복해 춤추는가요? 아니면 가슴에 못을 박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정체감이에요. 존재예요. 이런 자신들을 잊어버렸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컨대 이방 민족들을 적들로 바로 아는 거잖아요. 전쟁을 안다. 근데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이잖아요. 전쟁을 안다는 것은 적들을 바로 알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후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바로 알아서 전쟁에 이기는 용사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바로 알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적들을 바로 알고 내 자신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테스트도 하나님도 하시는데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사실은 적들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적들이 아니에요. 모든 그 죄짓고 나아가는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조정할까요? 악령들이 조정합니다. 마귀가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악령들은 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할까?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마귀는, 악령들은 자기 뜻을 펼쳐나갑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할 사람은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악령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레이저 강사를 쏘면 쫙 다 드러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드러나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우면, 말씀에 무지가 있으면 몰라요.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도 몰라요. 지금 분명히 저 사람을 지금 악령이 사용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처럼 불행한 존재는 없습니다.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불행한 인생이죠.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가치 없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충동하는 악령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악령과 싸울 때는 우리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로 사용하면 져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셔야 이깁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잖아요. 혈과 육은 우리 형제인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배후 세력,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돼요. 권세, 악한 영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 그 능력으로 이겨지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 군장인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하셔야 적들과의 싸움에서 화살이 안 꼽힐 수도 있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사들이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한 영적으로 무장한 용병들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들이 우리의 특전사들이죠. 하나님의 무기 가운데 첫 번째 뭐예요? 진리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려면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잖아요. 진실과 거짓과 싸움에서 진실편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집니다. 벌써 내가 의롭지 못하다,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미 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부정을 저질렀고 내가 들키지 않아서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언제 드러날지 이건 시간 문제예요. 뭐 커미션을 받는다, 부정부패 설적에서 띄워준 받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도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실하셔야 됩니다. 의로우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 전쟁인데 괜찮다 해가지고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진 겁니다. 이미.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든 어떠한 자리든 그 사람은 시간이 드러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감옥 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세요? 그걸 속이고 인간의 술수와 방법으로 했다? 불안합니다. 그 사람은. 근데 누가 그걸 조종할까요?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나서니. 그러니까 그걸 추종하게 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주님은 진실되고 생명을 주기 위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것보다는 악령의 충동에 넘어가게 되면 같이 쓰러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불신 세력이 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셔야 돼요. 방패는 들기는 들었는데 너무 얇아가지고 뚫리는 방패가 아니라 두터운 방패. 사단이 불화살을 쏘았을 때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일한 공격력,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의 칼날을 딱 들면요, 사단은 넘어집니다. 왜 혼란스러울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칼날을 든 데서는 사단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깨어서. 말씀에 원하셔야 됩니다. 이 레이저 강선을 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무기로 악령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우리의 머무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으로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육적인 전쟁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이후로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대비하라,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오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예비하고 오라면 준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시계, 온유의 시계를 24시간 돌립니다. 악령은 분열과 자랑의 시계, 혈기의 시계가 돌아가요. 계속해서 자랑해요. 혈기를 부려요. 그 시계를 돌려서 우리를 멍어떨게 해요.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겸손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감동합니다. 악령은 우리를 불순종하게끔 만들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저주합니까? No.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마귀가 축복하고 마귀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말씀에 불순종해서 미혹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줘서 네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아니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미혹하는 겁니다. 선택의 기울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에게 순종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구약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마귀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를 겁낼 건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저주해버려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가. 생각을 딱 침대에 들어올 때 가룟 유다에게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생각을 잘라버리셔야 되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행동하고 말하고 순종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물론 천국은 가게 해요. 그러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충동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것인가, 악령의 충동을 따라 살 것인가, 늘 갈림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봅시다. 낙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제지만 우리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낙제했어요. 우리는 순종해서 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자랑과 기쁨과 보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결과 보면 지리적 동화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을 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적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저들은 적인데, 이방족들은 적인데 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들과 동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5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했지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 지리적으로 동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 시험에 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낙제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되죠. 속세를 떠나서 저 산에만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짜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존재들이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속해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울려 살지만 그들의 죄악 생활에 동화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순교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충 그게 통할까요? 안 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대라는 게 악한 사적 흐름이거든요. 악한 세상의 시스템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력들, 그 구조, 사상,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이게 예배 드렸자.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즉시 하나님 말씀 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새가 물어가 버리고 인생 살아간다고 한다면 열매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셔서 영원하시고 이 전쟁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합격하면 얼마나 좋은지요. 인종적 통합을 합니다. 자, 시험의 결과를 보면 지리적 통합을 했죠. 세상과 어울려버렸죠. 그리고 인종적 통합을 해서 불신 세력들과 결혼해버려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6절에 보세요. 자기 그들을 딸들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잖아요. 인종적으로 이방 민족들과 합하면 안 됩니다.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이들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 이 시험에서 낙제예요. 자, 우리를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고 내 먹여 살릴 것 같고 직장 좋고 하니까 결혼합니까? 에이, 하나님 상황이 안 그런데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이미 실패입니다. 낙제예요. 아무리 상황이 좋고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불신자와 결혼하시면 안 돼요. 하시려면 그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게 했어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중직인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 관점에서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시려면 한 명씩 전도해서 결혼하세요. 청년들도 전도해서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전도하고.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어기고 결혼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랑으로 녹이세요.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사랑으로, 기도로, 전도로 배우자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사랑의 용광로에 넣으면 다 바뀝니다. 꾸준하게 베푸는 사랑에 녹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그게 천국이 돼요.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배우자들을 녹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하나님 그 감을 일으키세요. 마지막 세 번째, 어디에 동화됐느냐? 영적인 통합을 해서 불합격했어요. 여러분, 마침내 이방 민족들과 영적으로 통합되는데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죠. 우상들을 섬겨요. 우상 숭배가 전쟁 시험의 탈락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어떤 물질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걸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허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거 사랑하면요 질투하세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딴 데 눈짓을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남편이 다른 데 눈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으세요? 당연히 안 좋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면요, 그것 주었던, 선물로 주었던 것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빼앗을 때는 아파요. 그러니까 선물 주신 분을 망각하고 선물에만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섭섭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특하고 더 주고 싶겠어요. 그 주니까 주도 빼먹고 세상 속으로 가고 자꾸 나가면요, 야, 너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 우상이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 데려가 버리십니다. 어떤 유혹도 흔들림 없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서 사탄의 악령들을 무너뜨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